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성공을 낳게 하는 어머니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실패가 또 실패를 낳고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했을 때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찾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자꾸만 생각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에게 실패는 반드시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근데 실패했음에도 뭐가 실패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도 찾지 않고 그냥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여서 낙심하거나 또 실패의 원인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패는 영원히 실패로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수많은 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발명이 그냥 빵을 찍어내듯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찍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에디슨도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LED 등 아래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LED 등이 나오기 전에 형광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광등 이전에 전구가 있었죠. 필라멘트가 이렇게 열을 내고 빛을 내어서 밝히는 그런 전구를 바로 에디슨이 발명을 했죠. 근데 에디슨이 그 전구를 완성하기까지 1000번, 어떤 사람은 6000번, 또 많게는 10,0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실패를 통해서 전구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그 촛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고 살던 그 캄캄한 시대에 정말 환한 빛 아래서 살게 하는 정말 획기적인 그 발명품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에디슨 자신은 그 모든 1000번 혹은 6000번 혹은 10,000번의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안 되는 이유를 1000번을 발견했을 뿐이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무려 적게는 1000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전구의 필라멘트, 가장 적합한 필라멘트를 발견해내고 그것으로 전구를 완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왜 실패했을까?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실패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면서 또 실험을 해보고 또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얘기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출어람이 되어지죠.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옹고지신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없고 배우는 것이 없고 고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옹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유독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성장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배우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지나가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상황 앞에서 그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운 게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그것을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네. 저 홍해도 그냥 갈라서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배웠어야 하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흘 만에, 그것도 30년도 아니고 3일 만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물이 없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구나 마라의 샘물을 만났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을 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물 걱정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장이죠. 그런데 또 걱정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세미하신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아,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구나.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거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셨으면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저 돌멩이 가운데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길에 천지로 널려 있는 게 돌뱅이 아닙니까? 돌멩이. 그 말은 어디서도 하나님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럼 그거 배워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돌아서서 잊어버려.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도무지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절망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기 싫으면 들어가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희들하고는 일 안 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한평생 여러분 교회를 다녔으면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영적인 면이 자라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구부로 사람 그가 사역자로 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 지금쯤이면 믿음이 좀 자라 있겠지. 좀 어려운 말을 해도 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웬걸 옛날 수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밥을 먹일 수 없는 너희들은 아직까지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의 신앙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바울이 정말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아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어느 교회를 목표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가 어떤 교회를 향해서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었는데 지금쯤 너희들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 아직까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구나. 신앙이 선생님이 되었어야 할 그 수많은 경험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게 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으면 그 정도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의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까? 남을 충분히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될 아직까지 말씀의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 그런 젖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참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교회 안에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몰라서 새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죠. 물론 목사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베드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의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 보내면서 좀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느냐.
뭐가 잘되었는지 아느냐? 그거 배워라.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잘된 것은 더 잘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분명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닿고 은혜가 되었을 때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했었던 적이 아마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에 여러분 그런 다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10년, 20년 평생 설교를 들으시면서 수없이 반복된 경험이고 다짐이 아닙니까?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똑바로 살아야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예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우는 게 없어서 그래요. 깨닫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간적으로 배운 것, 깨닫는 것을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는 진리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내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설교 잘 들었다, 그게 아니죠. 말씀을 잘 들었으면 거기서 뭔가 깨달은 게 있었으면 내가 배워야 하고 배운 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에 적극적인 감정에 불과하면 결국은 그것은 늘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베드로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지금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한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항상 너희들이 생각하도록 내가 한다. 그게 옳은 일로 내가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어디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진리에 서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도 나는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자꾸만 생각나게 하겠다. 그게 옳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진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진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라는 신자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알고 모두 믿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결국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뭐 재밌는 내용이나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 불변한 진리를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사실은. 설교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것 아닙니까? 말은 쫙 뭐 풀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러면 설교의 결론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반복해서 하고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점점 확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반복적인 교육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어진 엿새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복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일에 치여서,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살아가죠. 퇴근하면 너무 고단해서 또 말씀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복음을 향한 관심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듣기가 싫은 소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만 하죠. 기분 좋게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을 망치는 길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한 게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 잊고 살아가죠. 마치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장수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죽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닥치는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쨌든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신자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지냅니다.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아니죠. 죽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죽음이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죽음은 그 성공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세상에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득보는 것이죠. 생명보험, 보험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컷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은 사람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물론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 아무리 가득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네가 다 쌓아놓은 재물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 앞에서 재물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간에게 가장 헛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지만은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잠시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 영원한 사망의 세계가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귀한 분이라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실제로도 그러합니까? 오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생각나게 하노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라도 너희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고 싶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